구약 성경 제가 가진 구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끝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되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왔고 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또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더러운 자, 치우친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두 부류로 말씀을 했는데 죄인과 의인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죄인의 특징을 오늘 이 14장 시편 14편 1편이 시작하면서 그 죄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고 죄인의 그 생각이고 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존재를 부정해서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부 때 우리 고등부 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여자 그 교도소의 여자들 죄수들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그 교도소에 이제 죄수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여자 그 죄수가 사형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사형수의 그 죄가 뭐냐 하면 남편을 살해했어요. 근데 그 이제 정부와 함께 남편을 살해했다. 그래서 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사형을 은도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속 이야기를 그 여자가 그 죄수 여자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많이 괴롭게 하고 그러던 자에 자기가 다른 이제 정부가 생겨서 그 남자하고 가까워졌는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자기 남편이 없으면은 자기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 정부와 같이 살면은 자기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그 생각만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간절한데 그거를 남편에게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기는 행복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남편을 어떻게 없앤단 말입니까? 그 남편을 없앤다는 것, 말하면 이제 죽일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참 두렵고 무섭더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이 여자에게 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물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건 너무 큰 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맞아,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자기 마음속에서 부정을 하고 지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확실히 없다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그거는 착각이다. 하나님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확신을 시켰는데, 그 생각이 자기 안에 자리를 딱 잡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왜냐하면은 무슨 일도 할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을 없애고 내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행복하게 내 살기 위해서 남편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이 모르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 생각이 들어서 실행을 해서 했는데, 이제 드러나서, 사실이 드러나서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 죄수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후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그 교사 선생님이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 마음은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마음속에 뭔가 장차 있을 심판이나 뭔가 있을 그 보응이라든지 뭔가 막연하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림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도 상당히 그것이 불편하고 또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질까 말이지. 두려운 생각을 하면 뭔가를 의식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사실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신성에 대해서 이 만물을, 이 세계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게 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인간은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그 어느 시간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나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코너 같은 것을 진행하시고 옛날에는 아침마당에 그 진행을 하시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자기 사랑하는 어린 딸이 큰 사고를 당하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불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불교 학생회 회장을 늘 해왔는데 자기 그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트럭에 깔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그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이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차가 병원 가는 길에 차가 막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애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사실은 병원에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서 그 애를 계속 끌어안고 한두 시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이에 애가 그만 회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찾더라 말이죠. 제가 다른 경우도 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불교 신자가 고아원을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 고아들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양식을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고아원 원장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양식이 생겼어요. 그분이 이제 신자가 되고 그 고아원에서 컸던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영국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한인 교회는 가끔씩 오셨어요. 근데 그 자기가 자라면서 그 원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평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그냥 억눌러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모른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것이고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양심적인 사람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은 너무 감사한데 너무 고마운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는 좀 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이 마음속에 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이 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이 지으신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영화롭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늘 그냥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 잘 판단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면서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큰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복을 비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어렴풋한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이 하나님을 참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이 순수한 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순수할수록 말이죠, 양심적일수록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우리에게 만족시키는 그런 음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이 참 살아갈 만하게 이렇게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로와 기쁨도 주시는, 물론 인생에는 고달픔이 많지만은 위로와 기쁨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인간 안에 사실 있고, 그것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거를 의식은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아는 지식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식을 지우고 또 억누르고 또는 그것을 외면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게 되고 또 악하여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든지 그 정도는 말해야지 그게 정확할 텐데요,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하나님, 공의로운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안 좋은 그런 소욕을 쫓아서 가증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끔씩 그 논쟁 이 방송에서 말이죠, 이 성직자하고 또 이 세속주의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세상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한국에도 아마 그런 책이 출판돼서 나왔을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상상해낸 거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제일 웃기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 캠프를 만들어서 꼬마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성경 캠프가 아니고 무신론자 캠프를 만들어요. 그리고 참 그 영국이 좀 딱한 게 뭐냐면 이 돈, 그 영국의 돈은 파운드라고 하는데요. 그 파운드 돈에 제일 기본적인 그 파운드 돈에 그 초상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 초상이냐 하면은 다윈의 초상입니다. 다윈은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돼서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윈의 초상이 영국의 제일 기본 이 화폐의 초상으로 돼 있어요. 그 위대한 과학자라고 세속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질린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캠프를 하면서 애들한테 하나님이 왜 없는지를 설명하고 없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걸 다 하고는 애가 뭘 잘하면은 그 돈을 줍니다. 다윈이 그 초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영국의 그 버스에다가 광고를 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적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은 그게 법에 약간 걸려요. 너무 강한 말을 하면은 다른 그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실로 전제를 해서 그래서 마음대로 즐겨라,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야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돼요. 그게 뱀의 유혹이 있어요. 뱀의 그 속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거를 우리 마음 속에다가 밀어넣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관점인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한 번씩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일 강하게 느껴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얼굴에 가득하게 느껴지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그 얼굴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교만이 철철 흘러넘쳐요. 그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거를 전파합니다. 정말 영국 교회가 더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고 학자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좀 많이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희생이 없어요. 그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그걸 하니까
이 영적인 은혜가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행실은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그 인생은,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죄의 낙을 말하는 거겠죠. 이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독교에서 나중에 심판이 있고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죄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라고 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만 다른 인간에 대해서 갖는 태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물질이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외모가 못났다든지 무슨 배경이 안 좋다든지 하여튼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짓밟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들고 짓밟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인간을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원래는 존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 사람의 약함을 비웃는 것,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다는 겁니다. 천리말리 하나님을 잊은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도 그런 면에서 참 그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어떤 애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불쌍하게 여기는 애도 가끔 있습니다. 그 심성이 착한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애들도 그런 걸 보면 애들도 죄인이에요, 정말. 그 불쌍하게 안 여기고 말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앙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됐는데 내가 기분이 좋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앙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고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나 자기를 위해서 쥐어짜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긍휼히 여길지언정 조롱하거나 멸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람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악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라면, 이게 의인의 세대와 같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바로 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닙니다. 바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데 너무 진짜 이 잘못이 없는데 쫓겨다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왕이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모르고 들어왔어요. 피해서 도망다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임금의 옷자락을 몰래 그 어두움에서 몸을 숨기고, 사울 왕이 잠을 잤는지 아마 그런 무슨 발을 가렸다는 그 성경의 표현인데요, 용변을 봤다는 해석도 있고 잠을 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칼로 이렇게 조금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 임금이 일어나서 나갔을 때 다윗이 따라가서 먼 거리에서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왜 죄가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바로 왕이 있었던 그 동굴에 내가 사실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게 왕의 그 옷 조각 아닙니까? 왕이 바로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왕을 찌르려면 찌를 수도 있는데 나는 왕을 찌르지 않고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나는 왕에게 아무 원한도 없고 왕에게 해롭게 할 생각도 없고 아무 왕에게 대해서 나는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고 이제 증거로 옷자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자락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왕의 옷자락은 잘랐는데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의 옷자락을 자기가 이렇게 뱉다는 것, 사실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가까운 곳에 자기가 그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자른 그 사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나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뭔가 자기가 이거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강하게 다윗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범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태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에서 까불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다 내려다 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이 창조주를, 자신들을 지으신 이를 향해서 알려고 하고 그 창조주를 만나려고 하고 그 창조주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나옵니다. 이게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편의 맨 끝에 포로에서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포로를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포로는 사실 이스라엘이 한참 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일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포로로 돌아올 때 기적같이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이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지낼 때도 종살인데 정확하게는 포로가 아니지만 포로와 같은 그런 신분에서 그들이 살았다고 할 수. 그래서 하나님이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포로라든지 우리 삶의 어떤 헤어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 포로에서 돌린다 하는 표현하고 굉장히 잘 매치가 되고 잘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리는. 그런데 이 돌리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내고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들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게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말이죠. 그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서양의 기독교가 약화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약간 정체가 되고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길게 보면은 이 교회사는 계속 썰물과 민물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썰물과 민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하는데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항상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계속 더 강대해지고 더 커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에 본 것처럼 이 뜨인 돌이 말이죠, 그 거짓 신상을 깨트리고 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큰 돌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약해진다 이렇게 서양에서 그러는데 실제는 그 서양은 원래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서양은 원래 완전히 이교도들의 땅이었어요. 이 유럽이 말이죠. 유럽의 그냥 그 위치, 마녀들, 그 이상한 주문해오는 사람들, 이상한 그 제사를 이상하게 끔찍하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일랜드에는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촉에 가서 선교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패트릭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영국 사람들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죠. 가서 한 게 뭐냐면 그 동네에 갔더니 꼭 우리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나무가 있어요. 동네를 입구에 있는 큰 나무, 거목. 거기에 사람들이 그 절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그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패트릭이 영국의 그 아일랜드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선교사가 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데 당신 큰일 났다, 이런 일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랬더니 패트릭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는 숨어서 했는데 패트릭은 깨놓고 했어. 그리고 패트릭이 한 말이, 이게 진짜 신이면은 나를 어떻게 하겠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무 일이 없으면 내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내 신을 믿으라. 그러고는 찍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구원했습니다. 그 마을이 돌아왔어요. 왕도 나중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는데 기독교가 그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경건했던 시절이 있던가 하면 또 이것이 퇴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항상 똑같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들도 더 복음적이었다가 그 또 밀물이 와서 좀 더 쇠퇴해서 세속적이 되었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러면 다시 이것이 경건하게 되었다가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초에 18세기 초에 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원래 이 영국에는 18세기 초 300년 전이네요. 300년 전에는 18세기는 1700년부터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영국이 신앙이 쇠퇴했고 세속화되고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18세기가 끝날 때 1800년으로 가면서 영국은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 나라도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았고 알맹이가 없는 기독교가 됐는데 거기에 뜨거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점점 부어주시면서 영국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의인의 세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8세기에 의인의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갔던 신앙인들은 그 영국 교회사를 보면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으로도 받고, 그리고 나이롱 신자 아니면 교회 교권만 가지고 참 신앙을 모르는 그 조직 속에서 고통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나라가 영적으로 점점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의 영적인 큰 각성이 온 거예요.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먼저 받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그 나라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 나라가 문제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울왕의 신앙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사적인 원한, 괜히 가진 원한이죠. 그 분을 가지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사울왕이. 하나님도 눈에 없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먹을 거 양식을 주고 또 칼을, 무기를 하나 그 성막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그건 모르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 그 왕의 임무를 내가 맡아서 가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 있으면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히멜렉이 그런 것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나중에 알고는 이 아히멜렉이 있는 그 높지경에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 가서 사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 불의한 그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 그들이 400명 정도가 되어서 다윗을 장관으로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들이 다윗의 휘하에 있으면서 그 원통한 사람들이 그만큼 이스라엘에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도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아직 의인이 없는 그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악인들이 처처에서 득세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면서 고통을 다윗이 받았어요. 사무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데 이 시대는 악하고 왕도 너무나 다윗에게 잘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도 물러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말이죠. 쫓겨다니는데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은 블레셋이 와서 이 거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거일라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동네를 구원해줘요, 다윗이.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도 자기는 도망다니는데 왕이 지켜야 할 나라는 왕이 안 지키고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 다윗이 거일라를 구원하고 나니까 사울왕은 그때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와는 거예요. 그 성읍이 약탈을 당할 때는 사울왕이 안 돌아봤어요. 근데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오면서 거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을 잡아서 나한테 넘기면 내가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또 상을 주겠다, 이런 아마 메시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거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왕이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일라를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도 배반을 당한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위급한 성읍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건져주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의로운 것을 행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배반을 당하면서 그렇게 의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갈 곳이 없어서 거기 붙어 사는데 그 아기스 왕하고 같이 어떤 전장에 나갔다가 전쟁을 안 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다윗의 다윗의 사람들이 사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또 약탈을 당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놨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또 거기에 있던 가축들을 또 다 약탈해서 간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추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때는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600명이 됐을 때요. 남자들이 600명이에요. 그런데 추격을 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 200명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남겨놓고 여기에 우리 가지고 있던 거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빨리 추격을 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왔어요. 처자도 되찾고 재물도 되찾고 그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뺏었어요. 그러니까 더 전리품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이 400명이 돌아오면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00명 중에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악한 자, 또 비류라는 옛날 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전투를 했는데 이 전리품은 우리 싸운 사람들만 가지자 말이지. 여기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와서 짐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나눠주지 말자.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사람들의 처자만, 그 가족들만 우리가 되찾았으니까 주고, 물건은 하나도 주지 말자. 그 물건은 우리가 몽땅 갖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있게 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들이 싸우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고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해서 얻은 거를 나눠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김에 아예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를 타일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윗이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이거 지키고 있던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나누어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스라엘의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거기에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갈 처지가 못해서 무슨 병이 있거나 약해서 있는 사람이나 그 같이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고 말이죠. 그 승리는 다 같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못 나간 사람도 승리를 진심으로 빌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되도록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공과 의를 행했어요. 근데 이 세상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는 불의한 사람, 또 불의한 사람이 더군다나 왕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불의한 이스라엘 환경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혼자 처음에는 그렇게 의를 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묵묵하게 갔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과 의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무엘 하 8장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열왕기상 10장 이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말이죠.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다윗의 시대,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공과 의를 행하는 그 시대가 쭉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에서 왔던 스바의 왕도 그 나라의 공과 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의인의 세대가 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그 뿌리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다윗의 생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지 못한 환경, 그렇지 못한 시대, 그렇지 못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만드시고 의인의 세대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믿음대로 행함으로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게 의인의 세대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주님 불의가 가득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보이고 우리의 처한 그러한 위치는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쫓기는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때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의인의 세대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서 우리 의인의 세대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흠하고 또는 악하여진다고 주님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정말 약하여지는 모습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서 어두움이 깊었다가 다시 아침이 오듯이 주님이서 의인의 세대가 다시 동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